심고 거두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심고 거둔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또 다른 말로 영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 어떻게 심느냐? 시편 126편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는데 우느냐? 예수님께서 그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심는 것을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순간순간이나 또 어떤 한 가지 뭐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는 것으로 또 거두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인생 전반이 심고 거두는 거구나.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장래 형체를 알지 못하나, 그리고 이제 씨앗을 심는다. 인생을 그래서 심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를 인생 태어나서 죽는 걸 이제 부활을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심는 건 죽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산다고 히브리서에서 인생을 말씀하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 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종노릇으로 안 느껴지고 자유라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는 거죠. 그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건데, 이제 내가 그 일상에서 모르다가 뭐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는 이런 느낌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죽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싸우고 또 죽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아주 분명하게 그게 다 근본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 심판,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이 있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죄가 하나님께는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거나 또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좌절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죽으면 되는데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뭐 하여튼 갈등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시대의 불행이 뭐냐, 역설적으로 죽음을 못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뭐 동네에 자주 장례가 있었고 또 뭐 질병, 가난, 굶주림 그것 때문에 죽음에 항상 가까웠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생명이라는 빛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그 옛날에 문화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문화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그 전체를 이제 뭐라 그럴까 기획하는 그런 역할도 했잖아요. 그때 이 기념적인 장면이 그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에 한 아이가 굴렁쇠를 가지고 저 끝에서 반대편까지 쭉 달려가는 퍼포먼스였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생명과 죽음은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인데 이제 그분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게 되는데,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정말 구원을 안 받으면 죽으려고 그럴 때 발악을 하죠. 아니 그 정상 아닙니까? 내가 죽음을 느끼는데 사실 체념하듯이 있으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게, 이제 죽음의 이런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심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앗이 되는 것, 그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또 이 죽음을 전혀 안 느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까 이호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유, 저 집은 그냥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것도 제가 그걸 의심하거나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 흑암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듯 사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플라스틱처럼 이 썩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다 썩어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방부제 같이 이렇게 처리된, 전혀 저 사람은 고결해 보여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화딱지도 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허물도 좀 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뭐라 그럴까, 여하튼 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게 사막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도 없고 두엄도 없는 게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은 비옥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두엄도 있고 뭐 진한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겨울 내내 땅 속에 있으면서 썩어가지고 양분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막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흠이 없고 고결하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고, 혹시 누가 어머 허 집사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는 것 같아. 어머 허윤실 집사님은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그럼 한번 좀 생각해봐요. 내가 플라스틱 인간인가? 사막에다가 씨 뿌리면 뭐 납니까? 다 그냥 있다가 뭐 그대로 있든지.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하는 게 잘 좋은 거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새겨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죽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여기 담비 같은 꼬맹이 애들은 죽는 게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착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착한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생존을 해야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비는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담비도 그렇고 뭐 집에 있는 이제 보배도 그럴 거고 항상 부모님의 기분과 감정에 촉이 서 있어요. 왜? 저들이 행복해야, 저들이 사이가 좋아야 담비의 기본적인 안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얘가 무슨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뭐 인생관을 갖고 논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이제 뭐 배고플 때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위협이 있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1차적인 그 보호막이 이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부모님의 행복, 부모님의 어떤 관계, 여기에 촉이 서 있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절박하다 이겁니다. 뭐 좀 담비가 어디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어디 나가서 자기가 무슨 뭐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가 세상을 몰라도 마치 포유류나 파충류한테 하나님께서 본성을 주셔서 그들이 생태계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듯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복음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며 사는 거죠. 엄마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툭하면 이제 제자들끼리 싸우고 뭐 이러면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옵니다. 뭐 사니 못 사니 뭐 저 인간 또 저러니 뭐 맨날 그래. 근데 해결 방법 쉬워요. 사람들은요 자기 뜻이 관철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백기 들면 금방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들. 만약에 목사님 아니 계속 내가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백기 들었는데 계속 그거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약간 소피스트 같은 궤변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 내 안에 꿔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뭐 예수님은 그냥 뭐 관람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백기 들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이제 가까이 두시잖아요. 가까이 두시면 옛날에 내가 철없고 막 이럴 때 막 말로 화도 내고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철들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꽁해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일 못 하세요. 사람은 예수님 항상 복음서에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옛날처럼 안 그러고 마음으로만 좀 그러는 건 뭔가 좀 이게 이제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심어야 뭐가 나오지.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심자 그러면 뭐 이제 토 달고 뭐 변명하고 이러니까 참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다가 말고 그게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심을 때가 있거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곧 있으면 이제 심을 때 아닙니까? 1년 기다려가지고 주님께서 심자 그러시는데 뭐 그때 되면 또 바쁘다 그러고 소 팔러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약속 있다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이런 거예요. 뭐 화가 난다 그러고 뭐 했는데 안 된다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심을 때를 놓치면 뭐 주님도 여름 겨울 그냥 지나셔야죠 뭐 그리고 또 봄이 올 때쯤 되면 심자 그러면 또 이래니 저러니 근데 그게 당사자는 몰라요 그거를 그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심고 거둔다라는 이치가 안 보이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거는 어떻게 이미지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진행한다? 뭐 약간 인생관이 그래요. 그냥 쭉 이걸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없고 그냥 화가 나고 속상했다. 좀 기분 좋다가 화가 나고 속상했다. 기분 좋다. 자,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 심고 거둠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을 때 눈물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게 어디다 심는 거예요? 마음에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잠언에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색하는 겁니다. 정색하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기술을 잘 써요. 정색하는 거. 뭐 포커페이스를 한다든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한다든지. 근데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철든 것처럼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면 되게 정색하고 삽니다. 차라리 싫으면 제가 싫다. 나 싫어요. 나 이래서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치고박는 게 나아요. 인생이. 근데
정색해요. 그리고 딱 얼굴로 표현해요. 말하지 마시오, 더 이상. 그러면 이게 뭐 관계에서 나름 유불리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래요. 얘는 뭐 말 시키면 뭐 알아서 하고. 어린이는요, 원래 알아서 못하는 게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절박하고 어쩔 땐 비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냥 막 그냥 너무 그 흡족해. 부모님 볼 때 얘는 뭐 이런 부모님들, 얘는 크면서요 아무 걱정을 안 줬어요. 걔는 속으로요 막 문드러진다 그러나 그러다 못해 그냥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이 교육의 도사는 아닌데 저도 나름 한 놈 키우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전전긍긍하고 뭐 지금도 그러는 중이지만,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뭐 상담도 받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 반론은 없을걸요.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돼요. 다 때가 있으니까. 예, 거짓말도 하고 시키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의도받고 그러면서 또 크고 이래야지 얘가 어른 돼서 풍성한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의 여유, 이런 거 남을 이해하고 틀린 게 있으면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그런 인간이 되지. 그 정상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이답게 그러니까 아이답지 않게 말 잘 듣고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이상한 겁니다. 의심해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보셔야지. 그런 애들을 두고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 애는요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요 알아서 뭐 2번 잔소리 안 해도 탁탁탁 하고요 힘들어요. 걔 고독해요. 어린이는 고독하면 안 되는데 걔는 고독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이 얘기를 해서 심는 게 쉬우려면 어린아이 같으면 되는데 어른식으로 말하면 매우 연약해지거나 매우 절박하면 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심는 게 뭐예요? 인생에서 꼭 심어야 되는 거?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그런 것 좀 농사 실패해도 돼요. 뭐 잠깐 하나님 그러시잖아. 인생 잠깐이라고. 근데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농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요. 바울사도가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데 옛날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아마 교리를 배웠겠죠. 나중에 기독교 공인하고 가만히 보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일찍 믿었다가 이게 파산할 우려가 있구나. 요걸 알아가지고 뭐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오래 믿는 거, 뭐 모태신앙이나 뭐 참 젊을 때 믿어서 예수님 진작에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건 참 복인데 이걸 내가 잘못 이제 선택하고 이러면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커진다.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하거나 뭐라 그럴까 나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뭐 죽기 직전에 믿으나 또 옛날 어린 시절부터 믿으나 본질은 같아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오래 예수님 믿고 저같이 이제 목회하고 뭐 교회 이제 뭐 어려서부터 다녔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거의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복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만하라.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거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충만의 복을 받는데, 그런데 충만의 복을 받으면 드러나기는 목말라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거는 물론 뭐 내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성경의 깊이를 알고 기도에 정말 그
풍성함을 누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긴장,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 마음이 오늘 이 일 때문에 꽁해지는 거 보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맞을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나 되게 큰 신뢰를 저지른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꽁해졌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꽁해져서 뭐 이렇게 남을 비방하거나 또 입술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네거티브한 말들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직전이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대로 갔으면. 십자가의 원수는 이제 내가 신앙을 나의 어떤 이득의 방법으로 삼을 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막 이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기 직전, 이제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화인 맞은 거고,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그분을 이제 무시하고 그분을 모르쇠로 대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럼 저요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요 이렇게. 근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배불러요. 아하스왕처럼.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언제까지 저까지 챙겨주시려고 그래요. 저는 좀 나중에 목마름 올 테니까 쟤네나 먼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처럼 너는 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초신자들한테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실감이 안 되는데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 뭐 김 목사님이나 저같이 목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뭐 신집사님 같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역설적 증거라니까요. 네. 나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거. 네. 이 사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랬냐? 이제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절박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연약해지는 것도 복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매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제 뇌도 이제 용량이 있으니까 저녁 먹지 말고 다 집에 가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이 성도들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행복하게들 좀 사세요. 왜 맨날 쌈박심하고 나보고 행복한 목사가 되라며. 그러면 그대들이 좀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은데 내가 뭐로 행복합니까? 뭐 교회 커지면 행복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면 또 교만하니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신집사님, 허집사님 없는데, 트라펠리스 같은 데서 살면 행복해? 허집사님 없는데, 뭐, 신성원도 없는데, 그냥, 뭐, 카니발 세차 뽑으면 행복해? 외롭지, 그 카니발 안에서. 허윤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냥 모닝이라도 허윤실하고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타고 다니는 게 행복하지.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교회 불 끄려고 사람들 이제 갈 때 불 안 끄고 갈 때 많거든요. 그래서 불 끄려고 가다가 2층에 애들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샤인이랑 미아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핀에도 참 기도가 많습니다. 참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왜 이렇게 인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지? 그리고 또 인도 형제자매들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절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뭐 모양이야 여러 모양이겠지만, 근데 미하나가 보더니 너무 또렷하게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이제 미하나 태우고 집에 가는데 이제 니베타, 샤이니, 제이야. 근데 얘네 셋이
계속 뭐 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샤이니가 목사님 저 오늘 학교에서 게임했는데 1등 했어요. 뭐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타미로로 얘기하다가 또 미아나가 뭐라고 막 얘기하고 제이엘은 언니들이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하면서 장난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연약해지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절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사실 설교의 결론인데 내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그게 돼요. 내 마음에 긍휼이 여김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호세아서가 엄청 위대한 성경이에요.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이치를 깨닫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나요. 누가? 긍휼이 여기는 사람. 긍휼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박이 터지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이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나 드린 게 예수님은 택자들을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만인을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질문 한번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이거 신학적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자일까? 모든 인류일까? 근데 예수님 믿고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택자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이제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확실한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더 높아지시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는 길이 진리예요. 둘 다 가능하다고 보면.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빛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도 간다. 선택한다.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럼 자유의지가 빛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연약해지고 절박해지는 게 가장 좋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길 그리고 가장 확실한 통로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가지고 많이 찬양하잖아요. 시편에도 이 찬양시 중에 항상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의 헷세드는 영원하시도다. 헷세드가 뭐라고요? 내 친구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헷세드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거 여러분 세상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건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결핍과 나의 만족을 위해 인간들이 하는 거라고. 그 세상에서도 뭐 에리히 프롬이나 뭐 이런 사람 철학자 같은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생각을 해서 다 하는 말들이요 그런 거. 예, 뭐 마크 트웨인 이런 사람들도 그냥 자기 책에 다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뭐냐 헤세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짜고 짜서 마지막 한 방울만 남기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부어진다고.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아니 성경에도 뭐 도처에 그런 증거들이 많은데 왜 교회 오래 다녀놓고서 그런 걸 몰라요. 눈 잠깐 감고 성령 하나님하고 교통하면 야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겨. 방금 전에 막 싸워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이제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연약해져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열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 뿌리는 말씀을 여러분 왜 이제 이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억울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무서워서도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감격해서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시려고 이게 뿌리게 하시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난 날마다 죽노라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뭐 그거는 2000년 내내 교회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자기 신앙을 자전적으로 고백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그 부활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07편 보세요. 107편 보시면 시편 107편.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심는다라는 말씀. 자,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왜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나느냐? 일단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어요.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값이고.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죄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산다. 현상만 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멸해지니까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셔서 고통이 임하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었대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과 포도주 그 기적 아시죠? 표적.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다시 말해 앞에 있는 사망의 그늘과 또 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쇠로 살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기뻐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삶을 인간이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듯이, 자, 이게 물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나의 인생을 두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께서 똑같이 14절의 말씀처럼 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하시겠어요? 그냥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가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똑같이 23절에 보면은 이제 항해하는 걸로 비유를 하시는데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위에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런 광풍으로 이제 나타내셔가지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땅으로 꺼지고, 여러분 가끔씩 그 태평양에서 태풍 일어나면 그런 거 보세요. 가끔 그 영상에 있던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뭐 막 다 녹아서 막 흐물흐물해진다 이거죠. 옛날에는 뭐 이제 막 주장도 하고 뭐 얘가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내 뜻을 세우고 그러던 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막 바이킹 타는 것처럼 정신없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내가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원래 완악한 게 우리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흔한 일로 만약에 이제 허 집사님하고 여기 박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뭐가 툭툭 뭐 이렇게 티격태격해서 안 좋아. 그럼 정색을 해. 왜 그래, 허 집사님? 박 집사님 보고 왜 그래? 그러면 허 집사님이 아유 뭐 박 집사가 뭐 말도 안 듣고 뭐 또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색하잖아요. 그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나 좀 이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령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의 느낌이 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벼랑 끝까지 갔구나. 지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참 목사로서 복잡한 심정은 그런 정황에 있을 때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여러분 동서나 복음이나 진리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도 보내셔서 그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뵙기 들고 주여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고린도가 아니라 로마서 1장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심에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탐욕대로 행하여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더라. 이거예요. 영리를 순리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복잡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광풍에 들어가서 굴르는 거 안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허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광풍 좀 보내서 허윤실 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좀 해주세요. 나쁜 목사예요 그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허윤실보다 악한데 제가 왜 목사 된 줄 아세요? 허윤실 집사님보다 악해서 목사 된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된 줄 아세요? 저보다 착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김 목사님 저보다 저 바로 위로 이제 악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악한 사람, 김진춘 목사님이 그 다음 악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신영기 집사님 그 다음에 조금 악한 사람. 이거는 제가 해야지 옳은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말하면 그걸 그렇게 또 자기가 말하더라고. 근데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인간이 허윤실 집사를 보고 하나님 허윤실 한 특급 태풍 좀 하나 보내주셔서 한 몇 달간만 굴려주십시오. 나쁜 목사죠. 하나님께서 허윤실에게 내가 광풍을 보내리라 그러면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래야죠. 제가 나쁜 목사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풍이 안 오면 허윤실은 또 내가 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오라. 저걸 언제 꺾나. 안타까운 거죠. 왜?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제 막 찢기고 터지고 막 그러는 거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본값이구나. 제가 기본값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어제 미하나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한국말 잘 못하니까 억양 이런 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미하나 눈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애들이라 그런가 좀 인도 친구들이 손바닥도 하얗고 이빨도 되게 하얗고 이 하얀색 눈동자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하얘. 한국인은 약간 누리끼리 한데 다 이빨도 누리끼리 하고 다 눈동자도 약간 누리끼리 한데 참그 되게 눈이 너무 강하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레이저가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미안하 그냥 여기서 니베타 저녁 같이 먹을 걸 회개하고 그냥 집에 갔거든요. 데려다 줬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광풍 가운데 구르기 싫으면 긍휼히 여기시라고. 긍휼히 그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 복음으로 살으라 하시라고. 복음으로 율법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율법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눈에 넣는 이해는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눈 뽑자, 이빨 뽑자 이런다니까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야 니네 왜 그래? 그 말을 하나님 주신 거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돌려달라는 얘기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한 사람이 있으면 십리까지 가주란 얘기지. 내가 니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배워서 자 눈 뽑읍시다 이리 오세요 이빨 뽑읍시다 그러라고 한 거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여러분들 뭐 광풍에서 구를 일 있습니까? 광풍에 왜 그러시려고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기본값을 좀 보려고. 욥기 보면은 하도 욥 할아버지가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엘리후가 아니 우리는 숨결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33장에 보면 욥기 33장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숨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4절 3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 좀 고민이 많으면 안 들려. 그러니까 들리지만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미 하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여. 그런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예니까 허윤실 집사님이 박인미의 허물은 보면서 박인미 집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허물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허물만 보이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박인미 집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면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봐요. 이게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이렇게 가면 그게 벼랑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조금 이제 이성이 가물가물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을 때는 이렇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한 게 그 누굽니까? 발람.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길이잖아요. 발람이 말이에요. 뇌물 때문에 거의 그 끌려가듯이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귀가 당신이 나를 타고 다니는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어? 그랬더니 없는데. 아유 눈을 딱 다시 열어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씨를 심으라고 그러면 안 심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안 심는다고. 나중에 심겠어요. 뭐 심으면 없어지는데 왜 심으라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참 그 교회가 되어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나누고, 이게 뭐냐면 이제 심고 거둠의 이치인데 이거 기억하시고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적용.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참,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실체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음새제잖아요. 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뭐 한자어를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음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 전보미 집사님하고 김진춘 목사님하고 이제 싸웠어. 전보미 집사님이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얼굴이? 그러면 남편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체 요거고. 실체는 뭐냐? 제가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났네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제가 또 주인 돼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실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삶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자식이 애가 공부 못해서 염려하고 또 뭐가 있나 살면서 흔히 겪는 거 누가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랑해주지 않아서 슬프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그래 낙심하고 자 이게 다 이제 이음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또 저 사람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랑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지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걸로 하여튼 실망한 사람은 뭐 어떡하겠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게 슬픔이랑 이어지고 질병이 있으니까 이어져서 두려움이 오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심고 거두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씨와 열매라고요. 아 그리스도의 문제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문제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이 많으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니까 충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그분의 충만을 부정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보이잖아요. 우린 또 이기적이라 내가 저기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남의 그 암보다 내 가시 찔린 게 더 아프다고. 우리 이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데 몰라. 자기가 그냥 멀쩡하면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요걸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요걸로 얘기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 걱정해요. 목사님 애새끼가 공부 안 해서 걱정해요. 목사님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걱정해요. 목사님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다 그래. 이거를 안 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데 지금 다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자 봐봐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잖아요. 복음 안에 살면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땅이잖아요. 지금 땅 여기까지 잘 보세요. 땅 이게 헷갈리겠다. 다른 색깔로 써보겠습니다. 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원아, 이제 너 고개 들고 봐봐. 자 하나님께서 임한영 집사님의 딸 임예원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에서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예원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원이가 갑자기 내가 5학년 때 MIT를 갔다 왔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공부해야지. 갑자기 각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불법이에요. 왜? 여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럼 적법한 근거가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비밀의 소망이시라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소망이라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근거요,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이제 이만희 집사님이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뭐 또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이제 사무엘부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이만희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두고 그래, 너가 내 새끼들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도 네 새끼를 돌봐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만현 집사님의 딸 임예원에게 임예원 여기 잘 봐, 눈 뜨고 여기 모니터라도 좀 봐봐. 그래서 이만현 집사님이 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만영 집사님이 이제 오춘기가 왔다 칩시다. 오춘기. 그래서 외로워 요즘에. 외로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막 옛날에 제 친구들이 막 게스 청바지 입고 싶어. 뭐 케빈 클란 입고 싶어. 이런 것처럼 이만영 집사님이 막 이제 그런 갑자기 이제 난 너무 소중해. 뭐 사춘기가 왔다고 칩시다. 오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난 외로워. 왜 날 아무도 안 사랑해 주는 거야. 막 그러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누가 날 안 사랑해 줘서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문제구나. 이걸 알고 한영 집사님이 이제 나를 안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로 반응을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내 말씀드려요. 긍휼이 나가는 건요, 이해가 돼서 긍휼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게 성경의 진리긴 한데,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소설, 그게 실제잖아요. 그분의 가족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여생을 묵상하시다가 은퇴하는 설교 중에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평생 자기의 가슴에 남았다. 그 얘기를 이제 영화로 써서 이렇게 영향력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님께,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족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실제 복음을 믿고 살잖아요. 내가 긍휼을 갖는 거야. 내가 한영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예원의 마음속에 각성을 주셔서 나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 필요 없습니다. 고3 때까지 저 이제 화장도 안 할 겁니다. 오직 공부만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잘 듣고 있나?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이만영 집사님한테 달렸어요. 이만영 집사님한테.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이음새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일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음새가 전혀 없다고. 이음새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이게 이음새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고 거두는 삶을 사실 때 우리가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둠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지혜에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평면적인 이음새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입체적인 이음새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